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구속사의 무대가 새롭게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경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대조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어제 살펴본 창세기 36장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죠. 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견고하고 높은 곳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을 배출하면서 아주 화려한 가문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승승장구하던 에서의 이야기는 36장을 끝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성경은 다시 잠시 멈추었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본문의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에서의 가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가 있었고 철없는 아들의 교만함과 고자질이 있었고 또 형제들 사이에 깊게 패여있는 어떤 상처와 미움과 시기가 있었고 그야말로 당장 가정이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병든 가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후로 이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화려했던 에서의 역사는 너무나 허무하게 짧게 끝나버리고 마는데 왜 이토록 흠 많고 연약하고
갈등이 많은 이 야곱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의 현실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처럼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세상은 마치 에서처럼 강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또 뭔가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반면에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때로는 부끄럽고 민망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록 흠 많은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세상과 달리 우리의 역사가 왜 끝나지 않는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성경은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를 찾자면 육신의 아버지 이삭 때문일 겁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고, 그래서 그가 언약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버지 이삭은 원래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고 싶었어요. 둘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다 주고 또 자신을 좋아해주는 그 첫째 아들에게 마음을 뺏긴 거죠. 이때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기어이 야곱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시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철저하게 20년 동안 훈련시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이 이 에서처럼 세상에서 튕겨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이 야복 강가에서의 시간이었죠.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면서 야곱의 교만함과 또 야곱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꺾으시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도 야곱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겜 땅에 안주하며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셔서라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모든 이방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형보다 어떤 인격이 탁월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의 족보나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야곱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저 에서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리석게도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허무하게 36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허벅지 관절이 꺾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세상의 조롱 가운데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과 달리 우리의 역사가 왜 끝나지 않는가? 구원의 꿈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꿈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을 하죠.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해서 족보, 후손 또는 역사, 이야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성경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 야곱의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선언을 2장 상반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언을 하고 난 직후 2절 하반절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철저하게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 야곱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왜 온통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야곱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떤 아들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면 3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존귀한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그의 육신을 따라 난 형제들에게는 지독한 미움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땅의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버림을 받은 분, 혹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뭔가 야망이 더 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 요셉 가운데 이 아들의 마음에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땅의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8절에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 이 꿈은 이 아들이 장차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베델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했고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야곱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될 아들이 그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강해서 우리의 신앙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나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역사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가 저 에서의 역사처럼, 저 에서의 족보처럼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고
그분이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연약함과 어두운 현실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써내려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가 왜 끝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평화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나에게 말하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너의 형들과 양떼의 샬롬을 보고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을 보고 오라. 그런데 지금 형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 불과 얼마 전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 성읍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곳입니다. 언제 적대자들의 보복이 닥칠지 모르는 대단히 두렵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형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지 않는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보고 돌아오라라는 이 아버지의 이 명령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를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변명이나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고 또 자신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 곳이지만 형제들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요셉은 자발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이 막상 세겜에 도착을 해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들에서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물어보니까 형들이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도단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웬만하면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형들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 멀고 험한 도단까지 또 끝까지 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훗날 끔찍한 기근이 찾아오게 될 때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열방을 살려내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샬롬, 평안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아들, 그리고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온 열방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아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런 요셉이 받은 사명이 예수님만 감당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샬롬을 전하는 구원과 복의 통로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이 다 잘 있는지,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 앞에 우리는 요셉처럼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샬롬, 평안의 사명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과 평안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서의 길은 참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흠 많은 야곱의 모습처럼 참 위태롭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주눅이 들고 여전히 나의 한계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세상과 다르게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샬롬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같고 내 역사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화평을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멸망으로 끝난 에서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온전히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위협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저 세겜, 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